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참된 세례를 받으라. 참된 세례를 받아라. 세례의 구약 시대의 유래를 보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모세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구약의 세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인자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세례를 받아라. 예, 세례를 받아라.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두 가지,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례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뜻은 무엇이냐? 세례의 뜻은 속죄의 예식입니다. 속죄의 예식. 속죄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었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은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 죄를 무슨 죄라 하느냐 하면 유전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아기까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영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사실을 시편 51편 1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진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어머니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가 있고 태어나서는 자기가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냐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세상에 나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마디가 무엇냐면 회개하라. 성령 시대의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하는 것이냐? 세례는 매장이요 구원받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매장, 장사 지내는 것이요 구원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그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나를 장사 지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인자시대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고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인 거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해의로운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의 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 인자 시대에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장이라는 뜻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로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온 유언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옷을 입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세례를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다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세례 주는 자의 자격과 물의 효력. 세례 주는 자는 목사라고 해서 다 세례를 주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의 죄든지 사명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왜 숨을 내쉬었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반드시 세례를 주는 자의 자격은 성령을 받은 자라야 누구의 죄든지 사명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 아무나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례 주는 자의 자격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만이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유효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네 번째로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믿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 예, 마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때에 사방에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해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다 되느냐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개신교에 와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보면 잘못된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아볼로가 목회할 때,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와. 예,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다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잘못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세례는 어떤 세례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안수 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세례받고 안수받으니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12사람쯤 되니라. 남자만. 물론 여자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숫자에는 남자만 세었기 때문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했고, 예, 그러므로 12사람쯤 되니라 한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누가 못 받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성령 받은 자가 남자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을 하시었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듣고 했던 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었다고 말씀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19장의 예배소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나 일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치한 건 보고 듣고 숫자를 셀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교회에는 남자만 12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받은 세대는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될 것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예배소 교인들의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가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 전체는 모두 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네든 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한 말씀은 가족 전체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가족 전체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아도 세례는 온 가족이 받은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4절로 15절
투아리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른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낮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야,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간수가 깜짝 놀라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낮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참된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세례 받는 방법. 세례 받는 방법은 성경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례 받는 방법은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늘날 세례가 변형이 돼서 물로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 세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사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말씀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어둠에서 지난다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지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듣고 맡은 내시가 빌립과 수레를 함께 타고 가다가 물을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니다. 바짝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내려가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 예수님도 요단강에 물이 많은 곳에서
요한도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세례를 베푼 것은 어떻게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 세례를 베푸는 걸 보면, 이에 물 찍어다가 머리 위에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를 어떻게 주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9장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는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의 제자들을 파송한 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무엇라고 주었느냐 하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이방인이라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행전 19장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사도행전 19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도 베드로, 다 무엇라고 주었느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세례 요한이한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과 사도들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이에 달리 행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달리 했다고 하는 것은 왜 달리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듣고도 깨달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었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고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한 것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재차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우쳐 주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우리가 먹을 빵을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지? 빵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신 걸 글자 그대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주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인 성령이시란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요 주님도 영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래서 예수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대를 죄푼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참된 올바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올바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 마땅히 율법과 정과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영적인 뜻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